지금부터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조영예술대학 최유미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40년 전 스크랜턴 여사의 기도와 순종을 토행해 이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뿌리 위에 이 학교를 세워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화의 시작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기도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이화해 주셨던 복음의 마음과 사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연약한 이들의 아픔에는 무뎌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화를 맡고 있는 모든 리더십 위에 지혜와 분별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이화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에게도 새 힘과 새 마음을 더하셔서 가르침과 연구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학생을 바르게 이끌고 품어주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스승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직원들에게도 충성된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그 수고로 이화가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정직하고 총명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당당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고 실력 속에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로 다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화를 품고 기도하는 총동창회와 동창들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동창들을 통해 살아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다음 세대도 이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화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권능에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지는 중보 기도와 간증의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화가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 안에 흔들림 없게 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섬기고 이끄는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 합창단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대학교의 담임이신 장윤재 목사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과 노루가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길까요? 노루입니다. 노루가 말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말이나 노루를 잡으라고 쫓아가면 누가 잡힐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노루입니다. 말보다 빠른 노루가 잡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루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뛰다가 혹시나 잡히지 않을까 뒤돌아보고 또 뛰다가 어디까지 왔나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잡힙니다. 노루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늘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하고 두려워서 때를 놓치고 여기에 근심 걱정 겹치면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요. 지레 겁을 먹고 심연으로 빠져듭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 14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 조그마한 떡 5개와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신 다음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빈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군중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재촉하다란 말을 쓰셨을까? 재촉하다 그 말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서 설명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무리가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 아직 모르고 메시아가 지상 권력인 줄 알았던 제자들까지 여기 합세하면 이게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홀로 남으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홀로 계심,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홀로 계심, 그것은 지금 바다 위에서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하심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우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당하더라 했습니다. 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다는 이 표현에 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성서에서 물은 혼돈, 어둠, 악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바로 이런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둘로 찢어서,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둘로 찢어서 한가운데 창공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큰 홍수로 물이 불어 무려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했던 그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일으켜 물을 뺀 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홍해바다 거친 물결에서 하나님은 파라오의 그 무서운 군대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셨고 또 수위가 높아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혼돈, 죽음, 그리고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잘 들어보세요,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만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바다의 큰 물을,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혼돈과 죽음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바다의 물결이나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구약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성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셨다는 마태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는데, 그때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며, 그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죽음과 혼돈,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난 물결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의 눈앞에 바다의 큰 물을 밟고 계신 서분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요, 배 안에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이 그가 바다에서 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자신의 스승님이 오시는데 왜 그분을 몰라봤을까요? 우리는 이 일이 성경을 보니까 밤 사경에 일어났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밤 사경이 언제일까 찾아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어둑한 시간이죠. 예수님이 그 시간에 큰 물결을 밟고 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둑어둑한 새벽에 집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글쎄 저만치 코너에 시커먼 물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노리는 강도가 저기 숨어 있구나. 공포심이 정말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았더니 어젯밤에 누군가가 자기 집 앞에 내놓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살았다. 그리고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둠이었어요.
밝았더라면, 날이 샜더라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렵고 고달픈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어둠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나운 물결을 두 발로 밟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못 봅니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밤 4시경에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밤의 갈릴리 바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근데 여기서 나다, it is I,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인데 사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실지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나는 나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고 근원적인 대답입니다. 나는 나다. 우리는 역할로 살아가지요. 부모로, 교수로, 자녀로, 학생으로, 직업인으로 타인의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누구 교수입니다. 나는 어느 직장인의 대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 이름을 걷어내고 남은 마지막 존재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남과 비교되지 않는 존재,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한 분, 그분만이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존재의 확인이고 존재의 선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 귀에 들리십니까? 배에 몰아치는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혼돈과 죽음과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쫓아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용기를 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 물 위로 뛰어든 것, 여기까지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몇 걸음 가다가 성경을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갔다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급히 절규하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납던 바람이 그치고 온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잘 걷던 베드로 왜 물에 빠졌습니까? 마태가 콕 짚어서 얘기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른 번역을 보았더니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또 다른 번역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라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범하게 발을 배 밖으로 내디뎠으나 이내 자신의 발이 그 깊은 바다 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퍼뜩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가 눈에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밤 사경의 그 어두움과 자기 안에 어두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종종 그래서 아내한테 야단 맞습니다. 자꾸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부주의하다고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사람이 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릴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자꾸 야단 맞기 싫어서. 그랬더니 이유가 단 한 가지더라고요. 물건을 꽉 쥐지 않아서 떨어뜨립니다. 제가 꽉 쥐지 않는 것도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절대로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느슨한 사고의 어딘가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52년 7월 4일의 일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카탈리나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안가지를 수영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다 물결은 차가웠고요. 안개가 두텁게 끼어 있어서 그를 호위하는 보트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알아본 상어떼들이 몰려왔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벌써 16시간 가까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보트 위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기운을 내. 아자. 하지만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짙은 안개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채드윅. 포기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500m 가다가 결국은 저를 좀 배로 끌어올려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TV 앞에 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변명하려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육지가 제 눈에 보였더라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녀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건 추위가 아니에요. 피로도 아니에요. 무서운 상어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안개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니까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저 앞에 분명히 있는데, 저 앞에 분명히 해안이 있는데, 바닷가가 있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상어떼가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팔과 다리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끝이었을까요? 2달 뒤에 그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목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분명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육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상어떼가 주위를 맴돌아도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지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까탈리나 해협을 헤엄쳐 건넌 세계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 그것도 남성들이 세운 기록을 무려 2시간이나 단축하며 그 해협을 건넜습니다. 1952년 일어난 일입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장애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자기 인생의 목표에서 눈을 떼었다는 뜻입니다. 물건은 꽉 쥐지 않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목표를 놓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숱한 장애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어둠을 밟고 서 계신 분이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과감히 물 위로 뛰어내렸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버티고 서서 그 물결을 밟고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떼도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퍼뜩 자신의 발밑에 그 무서운 바닷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바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물속으로 침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단순히 보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들에게서 눈을 떼어 한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그 뜻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한계에서 눈을 떼고 오직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자, 그 말입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고정하다. 이 말은 한 번 쳐다보라가 아닙니다. 살다가 한 번씩 가끔 예수를 쳐다보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에게 주목하고 그 예수에게 너의 눈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죠. 의심하고요,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나 자신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리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나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완성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대를 재난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Age of Disaster. 재난의 시대. 기후가 변화하고 생태계 붕괴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끊이질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위태롭지요. 빈부격차 확대되고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습니다. 혐오와 극단주의가 판칩니다.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안, 우울, 외로움과 고립으로 방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재난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재난일까요? 제가 궁금해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디제스터. 그리스어 디스와 아스트로의 합성어입니다. 디스는 무엇이 없다는 뜻이고 아스트로는 별입니다. 재난이란 말의 어원은 별이 없는 것, 그게 재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나침반도 없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밤에 바다를 항해할 때 별이 없으면 곧 파선이고 난파고 죽음입니다. 진정한 재난은 거센 파도나 사나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재난은 어두운 밤바다에 별이 없는 겁니다. 좌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재난은 우리 인생의 사나운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부는 무서운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에는 언제나 사나운 파도가 치고 무섭게 바람이 붑니다. 진정한 재난은 그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 큰 물의 파도를 두 발로 밟고 계신 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난입니다. 찬송가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그가 우리의 참 소망이고 좌표이십니다. 이화에 지난 140년 역사는 한시도 어렵지 않고 한시도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으나 단 한시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벽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화 창립 기념일 다가오면 꼭 한 번씩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들러서 스크랜턴 선생님의 묘비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비석의 한가운데 알파벳 세 글자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 세 글자입니다. 영어처럼 보이죠? IHS. 하지만 그거 영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그리스어입니다. 다시 발음하면 이오타, 에타, 시그마. 뭐의 약자입니까? 이에수스의 약자입니다. 예수의 첫 약자, 세 글자입니다. 140년 전에 지구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변방의 먼 나라에 알 수도 없는 풍토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에 오직 버려지고 천대받고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던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 섬기고 또 섬기게 한 그 이름, 단 하나의 이름, 그것이 이에수스. 그 이름이 메리 스크랜턴 선생님의 비석 한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이에수스, 이 세 글자가 우리 이화의 뿌리입니다. 예수, 이 세 글자가 이화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임을 믿습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가 아닙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혼돈의 물결을 밟으시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내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내가 빠져도 그분은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이화의 시작도 예수여, 우리의 길도 예수여,
우리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난의 밤바다를 지나더라도 우리 이화의 가슴에 저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십시다. 그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별을 바라보고 걷는 이화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송백처럼 하늘로 치솟을 것입니다. 항상 푸르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빛으로 우리 이화가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140년 동안 우리의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화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화의 모든 걸음 위에 주의 은혜와 진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빛과 진리와 사랑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나운 물결을 두 발로 밟으시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 후 조선영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와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셨사오니 더욱 감사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점차 변질되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누가 이 땅에 억눌리고 천시받는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울며 안아주며 사랑으로 품어준 이가 있습니까? 그 살 길을 열어주신 이 누가 있으며 새 생명의 값진 삶을 이루어 가도록 붙들어 주신 이가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서 효율은 높일 수 있으나 영혼을 품고 위로하며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와 이 사회와 대한민국과 온 인류,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동창 선교사 140여 명은 49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 세계 위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미가서 6장 7절 8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허물어지고 파괴된 이 땅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긴 세월 선교지에서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선교지를 성령의 능력에 맡기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며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께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선교를 위한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의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화를 지키시며 세워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윤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 일부를 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물결을 밟으시며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둠 속에서도 길 잃지 않고 새벽별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난 140년 동안 이화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바람과 파도를 넘어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빛과 진리와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과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와 모든 학생, 교직원, 동문들 위해 그리고 재난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예배 중보기도와 간증 시간입니다. 안내책자 8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 다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교직원을 대표하여 이향숙 총장님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화 창립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 찬양 예배를 또 이렇게 대학교에서 열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이제 준비해 주신 총동창회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화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화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결같이 이화와 함께 하시며 또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오늘의 이화를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40년의 이화의 역사 뒤에는 늘 기도로 이화를 품고 지켜주신 우리 동창님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동창님들의 기도와 응원은 오늘의 이화를 세우는 큰 힘이 되어 왔으며 또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동창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과 또 섬김의 삶을 실천해 오신 또 이화의 동창 선교사님들의 헌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낯선 땅에서 사랑과 희망을 전해 오신 선교사님들의 삶은 우리 이화의 정신을 아름답게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화는 창립 140주년을 지나 또 한 번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난 140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이화의 길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새로운 소망과 결단을 새기는 또 뜻깊은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화를 위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화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40년 전 이 땅의 어둠 속에 이화라는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소외된 여성들에게 배움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어린 소녀를 향한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기도가 오늘날 15개 단과 대학과 16개 대학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여성 지성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미약했던 시작을 창대하게 하시고 고비마다 새 힘을 주시며 이화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화가 세상의 낮은 곳을 밝히는 등불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화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화와 이화의 구성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화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시대를 섬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 위에 세워진 채플이 더욱 살아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캠퍼스가 복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화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과 동창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교수님들 위해 지혜와 명철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훌륭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을 밝히는 지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나 묵묵히 이화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 선생님들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국내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동창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는 이화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화를 세우시고 140년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창립 140년을 맞는 올해가 과거의 성취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이화가 글로벌 명문 사학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전환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14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되는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하시어 그 수고와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이화를 위한 자긍심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화의 정체성과 사명이 더욱 공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화가 세상 가운데 지혜와 균형을 제시하며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을 이끄는 책임 있는 지성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회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이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의료원을 대표하여 강덕희 의대 학장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특별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 시간에 의료원과 또 의과대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장으로서 여러 동창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화의 140년 역사를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세워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위에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 학생들이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참된 의사이자 의학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수들의 진료와 연구 위에 깊은 통찰과 담대한 창의를 부어주셔서 인류의 건강을 밝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하옵소서. 이화의대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삶으로 증거하는 글로벌 리더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배움과 연구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앞으로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보근여관과 간호원 양성소,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웠던 선배들의 용감함과 진취의 영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화의료원 모든 교직원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대 서울병원 위에 함께하신 지난 7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연합이 되게 하시고 그 연합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도약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대 목동병원의 리모델링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한 재구조화의 길 위에 주님 친히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화 메디슨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치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화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름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밝히는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화가, 이화의 의학이, 이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재학생 대표 이화기독학생연합 이예원 학생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석사 과정 중에 재학 중인 이화기독학생연합 대표 이예원입니다. 재학생을 대표하여 캠퍼스의 영적 상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화는 선교사님의 헌신과 복음 위에 세워진 학교이지만 오늘날 이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조차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목적을 잃은 학생들,
또 경제적 위기와 우울, 무기력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이화의 영혼들이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화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학생들도 남겨두셨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골방 기도를 세우고 또 자원함으로 학과 기도 모임을 세우며 채플을 위해 매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캠퍼스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진행된 사랑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행사에서는 크리스찬 학생들이 이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무려 466명이 복음을 듣고 279명이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올해는 이화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이화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크리스찬 여성 리더십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화의 학생들이 다시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도록 또 캠퍼스와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화여대와 모든 학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화여대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을 기억하시고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통해 이화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화여대의 모든 죄가 곧 우리의 죄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이 가득한 이화여대의 현장을 회개합니다.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사랑과 정이 없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따르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헛된 것들을 쫓느라 지치고 기진한 청년들, 경쟁과 비교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화여대의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각 단과대학, 학과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과 학생회 등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의 채플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이화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화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깨어날지어다. 복음으로 살아날지어다. 이화여대 캠퍼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주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 여성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이화를 통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27만 동창 대표 이명경 총동창회장님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화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0년 전 이 땅 여성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당신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또 이화를 당신의 능숙함으로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또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희가 만입이 있은들 어찌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교 이화가 허탄한 데 시선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눈, 정직한 입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마음과 선한 일을 구현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역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또 주님의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줄 한 마음으로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쪽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음 모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동산 처처에 만개한 만물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면서 성령의 새로움을 쫓아 소성하는 생명의 신비에 새삼 감사가 넘칩니다. 140세 된 모교 이화의 이화됨은 오직 당신의 은덕임을 기억하면서 이화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이화를 당신의 성소로 삼아 찰나마다 그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이들의 고난에 손 내미는 돌봄으로 한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 동산 안에 당신의 등 밝히시어 어두움을 환히 비추시면서 그 장막에 머물러 당신의 길 지킬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화의 이화다움 위에 당신의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혀 주시면서 이화를 붙들어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거룩히 세우시옵소서. 이화를 당신의 터로 삼아 순간마다 그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말 못하고 궁핍한 이들의 고뇌에 손 펴는 나눔으로 한 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화동산 곳곳을 당신의 바람으로 시질과 날줄로 띄우시면서 친히 당신의 가리키심으로 이화를 가르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 이화의 이화로움이 기름에 잠겨 그 입술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끄시면서 이화를 향하신 당신의 기이한 사랑으로 이화의 눈 열어 정함을 보이시옵소서. 이화를 당신의 성산으로 삼아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고 유리하고 곤고한 이들의 고비에 손 붙드는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화를 시작하시고 이화를 보호하시며 지금도 이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화면에 나오거든요.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부터 연약한 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우리 학교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14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선교 영상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대 선교부장입니다. 사실 선교부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진 못했지만은 지금 동창회 선교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1886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 작은 걸음. 그 걸음은 한 시대를 바꾸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 위에 한 사람이 섭니다. 그 작고 조용한 걸음은 길이 되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이름들을 지나 그 길은 140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길 위에 섭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그 길 위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담대함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걸어간 발걸음들, 그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서로를 이어주었고 결국 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길, 이 길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더 넓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낯선 땅 위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길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49개국 137명의 선교사, 그들의 헌신과 믿음이 이 길을 더 멀리, 더 깊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화의 길은 이제 세계를 향합니다. 현재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작한 길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연구실에서, 그리고 이 캠퍼스의 하루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걸음이 모여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의 시작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인도하신 분,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멈춰 서 있던 자리에서도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신 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을 밝히시며 지금까지 이 길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왔고 현재 이화여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께서 이화여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아니셨다면 저는 이 이화여대의 길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화여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게 되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사명하게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성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길 위에 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이화의 길. 그 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감사의 인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샬롬. 너무 감동적이죠. 그 첫 장면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이들과 한국말로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네,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저희 동창 선교사와 총 동창의 선교부가 올리겠습니다. 그의
이어서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세아니아 조경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출세한 조경자입니다. 여기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을 바라며 제가 오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0년대에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입학을 1976년 입학한 날로부터 원더러스라는 방랑자 클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다니던 교회 발을 딱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왔으니 이젠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며 세상 즐거움을 갖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버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1977년 7월 7일 7시에 저에게 무슨 럭키 세븐도 아니고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의자 예화를 들면서 내 의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니? 오늘 이번에 주제인 내 왕자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니? 하고 얘기했을 때 저는 난 그러기 싫어, 난 싫어 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그런 제가 예수님 만나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교회 수련회 전날 제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끌고 갔어요. 하루 자면서까지. 억지로 끌려간 그 수련회장에서 은혜의 복음인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넌크리스찬이 거기에 가서 선교 콜링 시간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 친구가 제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또 넘어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한 1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2년 후에 다시 헌신을 하게 됐고요. 그 넬슨 교회 대학부와 또 IBF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대에서 4년간 IBF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상대도 IBF를 통해서 성경 번역에 이미 헌신한 형제를 만나게 됐고 그 형제와 함께 계속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에 허입됐고 GMTC라고 하는 한국 선교 훈련원에 1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또 싱가포르에 가서 10개월간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 성경 번역과 문맹 퇴치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서 생존 훈련을 4개월을 받았습니다. 거의 다 1회 졸업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남서울교회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 애들의 나이는 3살 반이랑 1살 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이요. 파송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눈 흑백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파푸아뉴기니 서바이벌 트레이닝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선교 지역에 투입되기 전에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현지 적응 훈련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4개월 현지 적응한 다음에 성경 번역할 그 언어 지역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10년 좀 더 지나서 이 파푸아뉴기니 쿠오투 부족과의 동거가 88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말라리아 지역인데다 바닥을 나무 껍질로 깐 집이라 지압은 많이 됐어요. 근데 바퀴벌레, 쥐 등의 다양한 생물들이 넘나들었습니다. 둘째 다민이는 40번 이상, 정선교사는 26번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은 소말리아인이라고 그때 불렀죠. 그리고 그때 저가 좀 낭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여러 풍토병이 있는 열악한 환경,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조차 없는 곳이에요.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단파 라디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선교사는 성경 번역을 했고 저는 문맹퇴치 사역을 분담했습니다. 제가 한 그 문해 사역은 정선교사와 언어 조력자들이 만든 문자를 갖고 그들의 글을 읽고 쓰게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파푸아뉴기니는 840여 개의 언어가 있고 당시 쿠오투 저에게 간 그 부족 언어는 2,400여 명이 쓰고 있었습니다. 전혀. 근데 저희가 드디어 2002년 쿠오투 신약 성경을 파푸아뉴기니에서 234번째 공인 출판을 받았습니다. 저 233 써 있죠? 두 번의 신약 봉헌식이 있었는데 아까 그게 2002년의 봉헌식이었고 15년이 지난 마을 사람들 스스로 듣는 성경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어 봉헌식에 저희들을 초대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해서 드라마 성경, 듣는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쿠오투 성경 번역을 끝내고 한 2년 더 있었고요. 호주 미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요청으로 한인 교회들에게 성경 번역을 알리고 선교 동역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교적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지역교회 섬김과 선교적 제자 동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천당 밑이라고 하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21년간을 살면서 아주 많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 사이 두 아들은 함께 한동대를 갔고 함께 카츄샤를 했고 함께 옥스포드 대학원 동문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둘째 다민이는 그 40번이나 말라리아를 앓았던 다민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 네팔 선교사 자녀였던 로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제자 이형주, 김수진 선교사 가정을 파푸아뉴기니아로 작년 7월에 파송함으로써 그 선교 동원가의 사역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클립 호주와 21년간의 동역을 감사와 축복으로 잘 마쳤는데요. 23년 저희는 애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근데 23년 손년 니이브, 이름도 특이하죠. 니이브 보러 간 그 런던에서 뜻밖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우간다 쿠미대에서 총장이 된 과거 우리 파푸아뉴기니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이 총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방문하러 거기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우간다는 산도 많고 바위도 많고 젊은이도 많고 근데 총장님이 저한테 쿠미대에 와서 사역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 센터 안에 이미 젊은 두 사람의 그 무덤이 있는 걸 저는 보는 순간 나도 여기 묻히고 싶어.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이 씨가 돼요. 그러면 더 좋죠. 저같이 불쌍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순교자의 면류관이 쓰여지겠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이 수도 캄팔라에서 저희가 가는 그 쿠미 대학이 있는 이 쿠미는 굉장히 벽촌이고 수도에서 7시간 떨어져 있어요. 물론 거리는 그만큼 길지는 않은데 워낙 벽촌이고 땅이 안 좋아서 오래 걸립니다. 지금 몇 번이죠? 다음번 해주실래요? 작년에 저희가 그 쿠미 대학을 방문했어요. 근데 졸업생이 1,200명이 20회가 벌써 됐고, 물론 이제 이 1,200명은 코로나 때문에 좀 모여서 한꺼번에 졸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우간다를 설명하겠습니다. 우간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5년 더 불러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냥 승낙한 거로 하고, 우간다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인구 규모고 국토가 2.4배예요. 인구 평균 연령이 세계에서 18세로 세계에서 제일 젊은 국가이고 국내 총생산은 한국의 3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쿠미는 벽촌으로서 우간다에서도 더 열악한 식량 부족, 빈곤, 소외된 교육 기회가 적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어서 처음 한국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지도자 훈련원을 거기다 세우셨다가 1999년 쿠미 대학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이 사진의 이 화려한 복장은 우간다 대학의 영국식 졸업 가운인데 식민지 시절 도입된 영국의 교육 전통이 현재까지 학문적 성취와 권위의 상징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서 정철아 선교사는 쿠미 대학교에서 신학부를 맡게 되고 우간다 학생뿐 아니라 난민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고 저는 한국어 교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쿠미대에서 교육받은 남수단 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고무적 총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응을 위해 슬슬 조형물 코끼리와 사진 찍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70년간 제가 만 70살 넘었거든요. 70년간 국률로 제게 눈 떼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새 사역을 여신 왕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성교사가 작년 11월에 우간다 탐방을 같이 했는데요. 말라리아와 박테리아 감염, 폐렴을 앓으며 혹독한 통과 의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사역하려고 하는데 크게 건강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게 올해 8월 출국하고요. 2030년까지 5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간다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경험과 나이가 많다 보니까 꼰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예수님 닮은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저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히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그간 함께 하신 우리 선교부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이제 쿠미대에 가서 마중물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든지 간에 거기에 오셔서 이화인으로 다른 경주를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경영전문대 특임 교수이신 홍루오 교수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승가보다 좀 많이 떨리네요. 네. 저는 중국에서 온 나홍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한 10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화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특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란 지역에도 교회도 없었고 주변에 크리스천도 없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한국인 선교사의 초대로 몇 번 가정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 온 이유도 그저 더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더 좋은 삶을 살면 더 성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화에 와서 제 삶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저보다 능력이 좋고 똑똑하고 또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오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분들을 따라잡기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끝이 잘 안 보이는 과제와 논문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은 한동안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분의 교수님을 통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전공 수업에서 그 교수님의 삶의 태도와 지혜를 보면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교수님의 감사한 전도로 기도 모임과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그때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메일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저를 위해 먼저 기도하셨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받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보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큰 감동과 사랑을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를 알고 계셨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이화여자대학교로 경영대학교로 또한 그 교수님의 연구실로 또한 그 비전원이 나는 기도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길에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저는 한동안 나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비전원이 모임에서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친구와 저녁 먹고 신천여 방향으로 산책을 하던 중 옆에 지나갔던 중고책을 가득 싣는 트럭에서 제 한 권이 제 발 앞에 딱 떨어졌습니다. 트럭 기사님은 모든 책 그냥 가버렸고 저는 궁금해서 그 책을 주워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정말 놀랍게도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서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계기로 제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했던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눈물과 진로를 고민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에게 대학원 내내 장학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교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화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임 교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화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학업과 삶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타국에서 외롭고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저처럼 미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또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저를 이화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고요. 이어서 교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